최근 몇 주간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7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유세 중이던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20세 청년이 쏜 총에 맞았습니다. 너무 다행스럽게 길을 스치고 지나갔고 이로 인해 트럼프의 인기는 더 올라갔습니다. 트럼프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렸다고 이제 고백하고 이어지는 전당대회에서 일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상대 후보를 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한의 경험만으로는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경험이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은총을 입어야 바뀝니다. 7월 19일에는 IT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 항공사, 은행, 기업, 또 방송사 이런 기능들이 일시적인 마비가 되었습니다. 초연결을 통해 하나 되는 이 세상에 이렇게 초연결을 통해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계화가 되면서 하나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다 질병으로 몰아넣는 것처럼 이 초연결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또 이번에 IT 대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번에 장마에서 물폭탄을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당 100mm, 요거는 옆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런 비의 양입니다. 7월 9일 날 중부권에서 200년 만에 한 번 발생하는 비가 내렸고요. 17일 날 오전에는 의정부 파주에서 또 이 물폭탄 시간당 100mm가 내렸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은 이 비를 보면서 노아 홍수가 이렇겠구나, 그리고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그냥 하루가 아니었고요. 정말 지난 몇 주간은 역사에 남을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기서 이 시기라는 것은 이거는 카이로스를 뜻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회심의 순간,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거든요. 이 여전히는 뭐냐? 이건 크로노스입니다. 그냥 매일매일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일어나고 밥 먹고 자고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호련히 빛이 비추어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순간이 뭐가 된다고요? 카이로스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하며 일어날 거고요, 찬양하며 일어날 거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도 복된 하루라고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고요? 카이로스가 되는 겁니다. 하루가 첫날 같은, 하늘과 연결되는, 그러면서 밥 먹는 사람은 그 밥 먹는 시간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가 된다는 거죠. 피츠마이어는 이런 우리의 시간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전하는 시간이고, 그분이 성취하신 것의 효과를 믿음과 순종으로 충당하는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카이로스입니다. 매 순간이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매 순간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카이로스.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그거를 증거하고 우리 예수께서 성취하신 것의 효과를 믿음과 순종으로 충당해가는 카이로스. 이 특별한 시간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잠에서 깨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깬다는 말은 뭐냐면, 이 잔다는 말은 무관심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 뜻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 부르심과 명령에 대한 무관심, 이 무관심한 사람들은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햇빛이 없거든요. 전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초를 들고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해가 떠 있을 때만 농사 짓습니다. 그래서요, 해가 떴는데도 농사 밭에 안 나가는 사람은요,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농사를 잘 짓고 싶은 사람은 해 뜨기 전부터 밭에 나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해가 뜸과 동시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짓는 겁니다. 벌써 깰 때가 되었다고요. 벌써 태양은 떠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왜 무관심의 잠을 자고 있느냐?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왜 잠자고 있는가? 이는 우리의 구원이 11절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는 얻는 구원이 아니고 주님의 오심,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은 분명하거든요. 여러분의 삶과 예배는 두 관점을 통해 신실해집니다. 두 관점을 가지면 오늘 굉장히 신실하게 삽니다. 첫째는 과거입니다. 과거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내가 어땠습니까? 어떤 복을 받아 지금까지 왔습니까? 이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오늘을 감사하며 삽니다. 또 한 가지는 미래의 관점입니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이에요. 미래의 관점. 과거의 관점과 미래의 관점을 볼 때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잘 때가 아닌 거죠. 자, 두 번째로 특별한 때를 사는 자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우리는 두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밤과 낮입니다. 그렇죠. 밤과 낮입니다. 우리는 이 두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옛 본성과 새 본성, 두 본성 가운데 갈등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낮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제 밤은 물러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이제 종말이 오면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제 낮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밤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갑옷은 뭡니까, 여러분? 갑옷은 대충 걸치는 게 아닙니다. 갑옷은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갖추어 입어야 되는 게 갑옷입니다. 지금 올림픽이 열렸는데 우리 수영하는 선수들이 옷 입는데 그 수영복이 20분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대강 입어가 집니다. 기록에서 진다니까요. 최고의 옷을 자기에게 딱 맞게 입어야 됩니다. 이게 갑옷입니다. 우리의 갑옷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우리의 갑옷은 하나님의 의, 구원, 진리, 믿음, 기도, 말씀,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갑옷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갑옷을 입으려면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벗어야, 여러분, 안 좋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거 입어봐도 옷이 안 맞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갑옷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합니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갑옷을 입어야지만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알렉시스 토크빌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 그 견해를 수용하는 사람은 그만큼 그 마음을 노예화시키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 말 듣고 흔들리는 사람은 그 사람 의견에 노예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말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건전한 복종이라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여러분, 건전한 복종이 없이는 하나님 주신 자유를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고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불편해도 힘들어도. 그래야지 두려움과 염려, 불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하십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마라. 여러분, 단정히 행하는 자는 방탕과 술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탕과 술 취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색과 음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시기와 다툰다고 모든 에너지와 모든 생각을 거기에 다 쏟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령한 그릇이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 나오셨거든요. 그때 예수님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그는 평생 포도주와 소주를 먹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 술 문제라는 게 이런 겁니다. 단지 먹고 재밌고 즐겁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깨어있냐? 낮에처럼 단정히 행하느냐? 바로 이게 이 문제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마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오늘도 뭘 먹을까? 뭘 재밌게 살까? 너무 그런 데 빠지지 마라.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박사입니다. 교회 박사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2000년 교회의 박사라는 뜻입니다. 감독입니다. 히포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컨페션, 고백을 적은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죠. 카르타고, 지금은 튀니지. 아프리카가 로마를 이겼습니다. 왜? 어거스틴 때문에. 우리 교회 역사의 모든 중요한 교리들은 다 누가 만들었냐? 어거스틴이 만들었어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울고 있을 때 옆집에서 소리가 들린 겁니다. 취하여 읽어라, 취하여 읽어라. 톨레레게, 톨레레게. 그래서 달려가서 자기가 읽다가만 성경을 다시 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호색과 음란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다 읽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벌써 이미 은혜가 차고 넘쳤습니다. 모든 어둠이 쓰러져 버리고 마음엔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드디어 당신에게 나를 돌아가게 해주셨으니 나는 내 아내도, 이제 아내는 없었는데요, 아내도 세속의 어떤 욕망도 다시 찾지 아니하고 우리 어머니 모니카에 보이신 믿음의 다스림에 나를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보이신 믿음의 다스림은 뭡니까? 수년 전, 9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로마로 떠나는 나를 보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입니다. 로마로 가면 그 아들이 망칠 것 같아서 엄마가 로마로 도망치는 아들을 보면서 탄식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이라고요. 그와 함께 있다는 그런 환상입니다. 이때 어거스틴이 엄마를 비웃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위대하게 될 이유가 없다고. 근데 엄마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너 잘못 이해했다. 네가 그분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네가 있는 곳에 있다는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카이로스를 살아야 됩니까?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 옆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카이로스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갑옷을 입고 잠자지 말고 깨어서. 왜요? 내 옆에 누가 계신다고요? 낮아지신 그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주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전하는 시간들, 그분이 성취하신 것의 효과를 믿음과 순종으로 충당하시면서 일상적인 삶이지만 특별한 영적인 의미 있고 힘 있고 감사한 시간, 그래서 이 복을 온전히 누리며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에서 깨라고 말씀하시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귀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을 엉뚱한 데 두겠습니까? 이제부터 일상적인 삶이 일상적인 삶으로 여전히로 끝나지 않고 매 순간 호련히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복을 누리고 은혜를 체험하는 그 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